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25일 마지막 또 주 예배가 되겠습니다. 2021년은 매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인생, 돌아가는 교회가 되자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그렇게 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도 이게 말씀을 잘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그 생각들을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려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또 준비합니다. 또 오늘은 이게 룻기 1장인데요. 아마 5월 다음 주부터는 말라기를 통해서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인생이 되자 그렇게 또 제가 준비하고 또 말씀을 그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말 우리 인생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은 모르더라도 본인은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아직 돌아가지 못한 부분들이 정말 2021년에는 하나님 앞으로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어지는 정말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꼭 바랍니다. 요새는 이제 뭐 다들 이렇게 대형 마트들이 다들 이렇게 막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에는 이제 옛날에 그 시골에 보면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이게 장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장터가 이제 그죠? 예를 들어서 7일장이 있으면 그 장날이 되면 이제 그 장날에 나가서 필요한 모든 이제 물품들을 다 이렇게 구입을 다 하죠. 그래서 다음 장날이 이제 설 때까지 구입한 물건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런 일주일 단위로 그렇게 7일장마다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인생을 보면 일주일이 어떻게 지났느냐 보면 늘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 일주일이 지났구나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 달이 어떻게 지났느냐라고 또 보면 또 큐티책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명의 삶 매일 큐티하지만 그걸 또 여러분에게 또 나눠주면서 이게 또 한 달이 지났구나 그런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7일장이 설 때마다 장에 나가서 그 물건을 사서 한 주간을 살고 그 다음 장날이 올 때까지 그렇게 또 기다리는 것처럼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마치 주일 예배가 꼭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옛 그 믿음의 어른들은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주일 예배가 마치 정말 장이 서는 날과 사실은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능력으로 또 한 주간을 사실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만약에 이제 장날이 왔어요. 7일장이라 하면 그 장날에 나가서 막 사야 되는데 그 7일장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는 그냥 일주일을 굶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장날이 올 때까지 한 주간을 그냥 굶는 겁니다. 예배도 어떻게 보면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에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일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영혼이 그냥 한 주간을 굶고 지나가는 거와 사실은 똑같은 것이거든요. 우리가 육체는 보세요, 그죠? 뭐 한 끼나 두 끼 벌써 안 먹어도 얼마나 벌써 힘듭니까? 어떻게든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가 그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힘을 공급받는 정말 그런 시간인데 어떻게 보면 이 팬데믹을 통해서 그죠? 우리가 뭐 온라인 예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냥 이거 너무나 쉽게 그만 생각해 버리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지를 못하면 영혼이 굶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세상에 이길 그 환난을 이길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가 참 얼마나 영적으로 손해가 참 막심한지 그거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였던 그 장소가 반모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로마가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다가 유배해 버렸는 줄 아십니까? 그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딱 보면 결국 그 요한을 성도들로부터,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로부터 격리시키고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예배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5월달, 4월달 우리가 계속 이제 출애굽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한 얘기를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그래서 그들이 광야로 나가서 뭐 한다고요? 예배하리라. 성경에는 뭐 제사한다고 되어 있지만 오늘날 말하면 결국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가 버티잖아요. 안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첫 번째 재앙을 어떻게 하냐면 나일 강물이 피가 되게 하잖아요. 그죠? 강이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가 막 온 땅에 있게 하고 티끌이 막 이가 되게 하고 네 번째는 막 온 하늘에 막 파리떼가 들끓게 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강과 땅과 하늘을 다스리는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정말 만유의 주인 되신 그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 한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바로가 버팁니다. 그렇죠? 근데 네 번째 재앙까지 이제 맞이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그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면요. 바로가 이렇게 말해요. 이 땅에서 예배하라. 그러니까 예배는 하는데 광야로 나가지 말고 그냥 지금 애굽에 산 채로 이 땅에서 제사하고 예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냥 세상도 넣지 말고 예배하면서 적당히 이렇게 세상과 함께 하나님만 의지하지 말고 세상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요. 8장 28절에 보면은 이제 조금 더 태도가 누그러지죠. 뭐라고 했냐면 광야로 가서 예배하되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는 광야로 나가라 이거지. 예배하라 이거지. 그런데 어떻게 뭐라고 했어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예배하고 신앙도 포기하지 말되 세상적인 그런 것도 놓지 말고 타협하면서 살아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요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인생과 교회가 되자 할 때요, 어떻게 보면 가장 출발선상에 있는 게 뭐냐면 예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가장 어떻게 시작 포인트가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보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뢰하고 그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처지에 있든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요, 누가 뭐라고 참 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복된 은혜의 인생인 줄을 정말 믿으시고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인생은요, 영적으로 보면 노예적인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끝까지 내보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내보내라 하는데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계속 살으라고 유혹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인생이 실패하고 다 무너진 것 같아도 진짜 하나님에게로 돌아만 온다면,
예배로 돌아오고 신앙이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하리라고 하는 그 심령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요 그 길이 바로 회복으로 나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남편을 따라서 그죠? 모압으로 갔던 그 나오미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 모압 여인 피 한 방울 안 섞인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 하나 데리고 혈혈단신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그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얼마나 정말 놀랐겠습니까? 정말 꼴이 말이 아니다 이거죠. 성공해서 돌아온 게 아니고요. 완전히 실패한 인생으로 정말 비참한 상태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세요. 본문에 19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들이요. 이 사람이 과연 나오미가 맞느냐. 너무나 놀라우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어찌 모압 땅에 가더니 더 성공해서 올 줄 알았는데 완전히 망한 인생이 되어버렸구나. 너 나오미 맞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나오미가 20절에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란 뜻은 기쁨이란 뜻이고요. 마라라는 뭐냐면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는 기쁨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품을 그만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되세요? 괴로움의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남편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엘리멜렉이거든요.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말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수도 없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지도 않고 뒤도 안 돌아보고 잘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이사를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말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를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삶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 되어 계신지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그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살기 위해서 사실은 택해서 간 길이 그죠? 그만 비참하고 괴로운 인생이 되어버려서 끝나버린 것 같았는데 그래도 성경에 여러분 기록됐다는 건 뭐예요? 뭔가 큰 어떤 그죠? 결심을 한 거거든요. 보세요. 그런데도 나오미가 지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귀한 선택인지 모릅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전적인 절망을 겪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지금 돌아오는 건데요.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그게 20절 바로 뒷부분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는 나오미의 고백이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삶을 이렇게 힘들게 괴롭게 했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가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집중해서 보아야 될 게 뭐냐면요. 그런 자신의 인생을 고난을 주고 자신의 인생을 비참하게 하고 힘들게 만든 그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대단히 성공했어요. 뭐 비즈니스가 잘 되고 인생이 잘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풀려나가고 그렇게 성공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하는 게요. 대단히 쉽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도 듣기도 좋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오미는요. 성공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실패한 인생인데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공한 것을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심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인생의 그 실패를 겪고 나서도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하심 아래에서 내가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라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은요, 진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요, 나오미는 그러니까 자신에게 지금 일어난 모든 일들, 그 괴로운 정말 남편도 죽고 두 자녀도 죽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비참한 처지의 괴로운 일들이요, 우연한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다 있었구나 하는 그 고백이 바로 20절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다, 망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회복하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뭐냐면 그 인생의 비참함을, 고통을요, 원인을 자신에게서 누구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에서 찾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수천 번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요, 실제로 현실에 딱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육체대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정말 오늘 2021년부터는요, 그 어떤 인생의 일들 앞에서 육체로 원인을 찾지 말고 영적인 데서 원인을 찾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20절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고통을 주셔서 지금 자신을 심히 괴롭게 했지만 반드시 동시에 또한 자신을 돌보시고 그 자신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분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거든요. 20절의 고백이.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정말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일을 당하면요, 막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막 의심이 생기잖아요. 원망도 생기고,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가? 예, 막 그런 마음에 막 얼마나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까? 모압 땅에서 겪은 일 그 자체만 본다면요, 나오미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저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왜 저렇게 돼버렸냐라고 보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모압 땅에서의 나오미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그런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미는요, 그 모든 일들이 자신에게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왔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여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았다면 돌아올 수, 여러분, 있었겠습니까? 내가 지금 돌아가면 나를 아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뭐라고 할 건가? 솔직히 말해서 막 자존심 상하고, 그죠? 얼마나 막 그러겠어요. 에이, 죽으나 사나 여기서 여기까지 왔는데 모압에서 내가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라고 분명히 했을 겁니다. 자기 자존심이 있는데. 그런데요, 그 자존심 내려놓고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정말 실패자의 모습이지만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지금도 내 인생이 하나님의 개입하심 아래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고난을 다시 멈추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건데요. 언제나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기에서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연습하고 훈련해야 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생이 꼬입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막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막 너무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요, 스스로 어떤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막 애쓰는 게 아니라 그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있는 훈련, 그것이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제가 압니다. 진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건 내가 무기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그대로 내어드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삶이 힘들어지면 어떻게든 몸부림쳐가지고 내가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요, 드리지 않습니다. 아니, 드리면 괜히 막 모든 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있는 훈련은요, 마치 뭐와 같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광야로 나가면요, 뭐가 없어요. 결핍한 것뿐이에요. 살기도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죽을 것만 같아요. 그때 뭐가 역사한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어 갖고는요,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왕도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예배하라니까요. 세상을 버리지 말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나님도 의지하는 것처럼 하고 또 세상도 놓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세상은 언제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광야로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요, 광야로 나가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그제서야 배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요, 중요한 것입니다. 한나의 아이라는 책을 쓴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그 신학자가 쓴 책인데요. 그게 보면 참 생각 많이 하게 되는 구절이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 되는 것이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랍니다.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답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에겐 답이 없어요. 하나님에겐 답이 있습니다. 누구도 답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고 일이 꼬이고 정말 그런 일이 있을 때요,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있는 것을 훈련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종교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을 수 있는 이유는요, 단 한 가지.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그렇게 못하는 건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도 개입하고 계신 것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좋으신 선하신 아버지이신 것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려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시간을 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오미가요,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그 정말 선하신 분이 내 인생에 이런 고난과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그가 여러분 믿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겪은 그 모압 땅에서 겪은 고통을요,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나오미는요, 그냥 모압 땅에서 살 길을 도모했고 그럭저럭 살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인생의 고통을 육체로 끝나는 그냥 그 원인을 찾지 않고요, 하나님과 연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았고 인정했기 때문에요, 돌아올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 21절에 보면요, 참 마음이 아픈 구절 아니에요? 21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오미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나갔을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뭐예요? 완전히 망해서 돌아왔다. 쉽게 말하면 그 소리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오미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을 그렇게 비어서 돌아오게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자신이 겪은 그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정말 그 섭리 아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인생이구나.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는 인생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요, 실패를 통해서 겪은 거, 그것을 깨달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순종해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마음은 어땠겠어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마음은요, 아마 얼음같이 차디차게 얼어붙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이해합니다. 그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요, 자기 스스로 꺾은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환경이 좋으면요, 모든 게 믿음이 훌륭하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요, 다른 사람들이 막 혀를 끌끌 찰 정도의 그런 현실이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요,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정말 얼어붙었는데 중요한 건요, 그거를 막 의지적으로 막 꺾어서 자신의 몸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말씀으로 향하고 예배로 향하고 신앙으로 향해 가고 있는 나오미. 정말 그 인생이 진짜로 은혜 인생이고 사는 길이고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 기록된 거 아니겠어요? 나오미가 만약 우리와 같은 그런 그냥 대로 행동했다면요, 성경에 기록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자, 볼까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뭐라고 했다고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오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떠날 때는 다 잃어버렸는데, 그죠? 돌아옴으로써 모든 게 회복됩니다. 근데 그게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증거는 있습니다. 회복되는 증거가 뭐냐면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뭐예요?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말을요, 그냥 넘겨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돌아왔다는 말은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정말 돌아오게 되어질 그 나오미를 위해서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다 세팅해둔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준비해두고 이렇게 모든 환경이 다 풀리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죽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고 싶지 않고 가고 싶지 않고 신앙을 회복하고 싶지 않고 마음은 얼음장처럼 그대로 가고 싶은데 그것을 극복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역사를 정말 그걸 할 때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두신 그 스테이지가 마련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거는요.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뭐 축복한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저렇게 역사를 경험하는데 왜 나는 신앙생활 수십 년 하는데 왜 경험이 없을까?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고난 가운데서요. 그걸 돌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온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는 단어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요. 그렇게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림, 계획을 다 알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몰랐다니까요. 요즘 말로 1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미 뭘 준비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나오미와 그 룻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미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거를 알고는 그걸 하나님 이미 다 보여주시고 돌아오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세상 관점으로 보면 다 믿음 다 빼버리고 한번 봅시다. 나오미 인생을 보세요. 얼마나 비천한 인생입니까? 나갈 때는 큰 소리 빵빵 쳤겠죠. 잘 살 거라고. 그런데 모압 땅에서 그 정말 비천한 인생이 되어서 며느리 하나 그냥 룻이라는 사람 하나 데리고 지금 혈을 다진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걸 아십시오. 인간의 눈으로 그렇게 보잘것없고 망한 것 같고 비천해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지금 그런 반전의 역사를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고통의 어떤 조각 한 조각만 딱 보면 그거 정말 그냥 부인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죠? 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고통의 조각 한 조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작품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우리는 버리고 싶은 한 조각인데요. 부인하고 싶은 부분인데 그 조각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작품이 되어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그게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현실에 있더라도요.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요. 배짱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 배짱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 정도의 배포, 영적인 어떤 담대함이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마음속에는 아까 말했잖아요. 분노, 원망, 마음은 막 상하는 거예요. 얼음장처럼 가고 싶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돌아오니까 역전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시작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햇빛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말씀대로 한번 해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반드시 그것이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복으로 되어 여러분 앞에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야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심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지?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자신은 돌아갈 마음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돌아가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는 거거든요. 룻기 1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룻기 1장은요, 흉년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끝나는 것은 뭐로 끝납니까? 풍년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흉년이 영원히 흉년으로 끝나지게 되어지지 않고 반드시 풍년으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는 이미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 그 뜻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편에서, 그죠?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말 반전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요,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피처치 여러분, 팬데믹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것이 정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한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역전의 드라마가 분명히 시작되어 주는 줄을 믿으시고 하나님께로 정말 순종하심으로 돌아오는 순종하는 인생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가는 방식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내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겪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래서 반드시 역전의 길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고 고난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있는 정말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인생으로 반드시 2021년은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